수예배 우리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 사무엘상 우리 강의 말씀 계속 이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사무엘상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이제 광야의 최대 위기에 몰렸던 순간이죠. 그 십사람들의 좌표를 정확하게 찍어줌으로 이제 사울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엔게디 지역에서 그들을 이제 앞에 거지 도가니의 생지처럼 몰아갈 때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기도하는 간절히 주님께 소망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생각지도 않은 적이었던 이 블레셋 군대가 사울을 침공함을 통해서 지금 빨리 돌려야 된다 군대를. 그래서 그 앞에서 군대를 다시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하는 역전의 용사, 우리의 생각보다 기쁘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같이 나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좀 하나님은 아이러니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은 굉장히 해악이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기독교이고 또 신학생이었으니까 군대에 있으니까 그때 불교를 믿는 그런 절실한 선배가 있었어요. 군대에서요. 그러니까 염주도 이렇게 뭐죠? 이렇게 다니고 막 그러니까 저 굉장히 이뻐했겠죠? 종교가 다르니까 미워했죠. 막 괴롭히고 막 또 덩치도 엄청 컸어요. 막 때리고 괴롭히고 저를 불교로 보내고 막 그렇게 그런 장난을 치기로 했습니다. 근데 까지 하나님 믿고 나가면서 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악을 선으로 갚지,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사진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저한테 주면서 밖에 나갔을 때 교회를 보면 내 생각 많이 날 것 같다고 하면서 그래도 너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에 세상이 아름답지 않겠니?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은혜되는 말을 저에게 써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군대가 해병대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병이잖아요. 그래서 쟤네 하는데 선임이 얘기하는 것도요, 이게 인계상으로 다 전달이 돼요. 왜냐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니까. 그래서 얘는 특별한 군대에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교회를 못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조건 얘는 종교 활동할 때 교회를 보내라라는 인계사항을 내리고 보냈어요. 제대를 했어요. 그 이후로 교회를 갔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오히려 원수와 같은, 저는 참 불교 신자를 통해서 저를 교회를 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건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어막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제 다윗의 위기가 잠깐은 모면한 것 같지만 다윗의 위기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오늘 1절부터 2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 찾으러 드리움소 바위로 갈세.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나갔던 다윗이 이제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본연의 목적인 뭐예요? 다윗을 잡아서 죽이는 이 일을 위해서 왔는데, 그동안에는 수만 명씩 이 떼거지로 일회 전술로 이제 군대를 데리고 잡으려 했다면 이제는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왔다는 거예요. 3,000명은 택한 사람 3,000명은 뭐예요? 훈련대, 특수부대, 정예부대만 해가지고 잘 군사적으로 훈련되어지고 이런 사람을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기동성 있고 민첩하게 체력도 좋고 그래서 지리도 잘 파악하고 싸움도 잘해서 다윗을 잘 잡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에 비해서 다윗은요 한 600명 정도 있는 보잘것없는, 그렇잖아요. 빚진 자, 애통한 자, 환난당한 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오합지졸인 사람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변수가 발생해요. 뭐냐면 오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어요. 뒤를 보러 간 게 뭘까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뒷간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뒷간? 예, 뒷간. 뒤로 보러 갔다는 것은 용변 보러 간 거예요. 용변 보러 어디로 갔냐면 이제 굴에 들어간 거죠. 자, 근데 좀
의문이 생기는 게 그 굴에 들어간 곳이 다윗과 한 600명의 부하들이 같이 있는 그 굴에 들어간 거죠. 굴에 그 광야에 60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굴이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하면은 엔게디 광야에 가면은 지하에 수천 개의 동굴들이 있는데 이게 좀 거미줄처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서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밑에 지하에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이죠. 거길 가서 지하 깊숙이 들어갈 때 용변을 보러 사람도 안 데려가고 전령이라든지 부하도 안 데려가고 무기도 안 가져가고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서 딱 다윗과 부하들을 딱 만나게 된 겁니다. 자, 다윗에게서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렇잖아요. 무기도 없어요. 경호원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부하들이 딱 생각한 거예요. 와,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수천 명, 3천 명의 정예 부대가 있는데 그들을 다 밖으로 놓고 본인만 무기도 안 갖고 이게 뭐예요? 자기 제 발로 온다고 하잖아요. 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잡아잡수 하고 나 죽여주세요 하고 들어온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호의 찬스입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복음이라고 하죠. 상황을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지만 상황을 나의 뜻대로 곡해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 부하들이 이때 이제 다윗 칼 한 번만 휘둘면 그동안 이제 도망 다니는 이 신세는 끝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구동성으로 죽이십시오 하고 다 한 명도 안 됩니다라는 부하는 아무도 없어요. 다 끝내보십시오. 두 번 볼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합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고 우리가 광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뭔가 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뭔가 길만 보이면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가 있고 이게 반드시 하나님 뜻이어야 된다는 우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너무 힘드니까 무조건 이게 하나님 뜻이어야 돼요. 그런 거죠. 뭔가 이렇게 예를 들면 재정이 없는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내가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걸 잘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알겠죠, 하나님? 마침 내가 주위에서 보니까 나한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야, 이럴 때는 주식에 투자해야 돼.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네 하면서 그 상황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거죠. 다윗도 지금 상황을 볼 때는요 너무나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합리화시킬 수 있는 사울을 10번 죽이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절묘한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누가 봐도 하나님에게 주신 기회 같아요.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죽였던 칼을 잘 썼던 이 다윗, 용맹했던 다윗이요 카드를 휘두르는데요 다윗의 목을 확 이렇게 해서 친 게 아니라 그 사울의 목을 친 게 아니라 사울의 뭐예요? 겉옷만 살짝 벤 겁니다. 사실요 옷만 그 겉옷만 살짝 베는 게요 보통 검술이 아니에요. 목이 더 크죠. 그런데 이게 살짝 맞다는 것은 그 검술이 실력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충분히 죽일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어요. 죽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다윗은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고 겉옷만 살짝 벤 겁니다. 이 다윗 부하들을 볼 때는 답답한 거죠.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거죠. 맞아요. 다윗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런 절호의 찬스, 나의 원수를 지금 갚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나의 도망 이 고생을 완전 끝낼 수 있는 이 순간에 목을 베지 않고 겉옷만 살짝 뺀다는 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 우리 원수를 생각할 때요 그 뒤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생각해야 돼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사울을 조종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윗에게서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그 성공을 어떻게 하느냐,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이루어서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공을 이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단번에 왕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다윗은 선택하지 않고 분별력 있게 지금 부하들의 권유보다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그가 사울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이 보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 마음이 찔렸어요. 옷은 사람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옷을 이렇게 벤 것은 그 사울의 명예를 짓밟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지금은 어떻게든 악한 영과 원수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과 이것만 지키려는 그런 사리사욕에 눈먼 이런 사울이지만 그의 어쨌든 신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그 존재로서 있는데 그걸 옷자락을 이렇게 뱀으로써 그의 명예를 실추시킴만으로 마음이 찔렸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그거예요. 자그만 죄에도 민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큰 죄를 졌어도 잘 몰라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지금 마음이 찔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정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앞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오히려 다윗은요, 그 사울을 죽이라고 했던 부하들을 꾸짖었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사울이 이뻐서도 지금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그렇다고 착해서 본인이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사울은 악한 사람이고 다윗도 욱하는 마음이 있고 얼마나 감정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근데 내가 옷자락을 베서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것만으로 이 다윗은요 두려운 겁니다. 제가 부역자로 있으면서요 보면은 부역자들에서 담임 목사님 막 이렇게 공식적에서 막 까는 사람이 있어요. 까고 막 욕하고. 근데요 제가 돌아봤을 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담임 목사님 까고 막 이런 사람들이 길이 잘 되는 걸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해서 어쨌든 그렇게 안 좋게 된 건, 그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지 그것을 함부로 막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되는 걸 못 봤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불법적인 것을 하는 것, 시키는 것 외에는 순종하자,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순종하자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정말로 제가 부역자 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담임 목사님 실수하셔도 내 실수로 돌아갈지라도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자,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전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한 것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 나이 또래에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기름교회 와서 담임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신 것이지 제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겉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한 어떤 내 손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철저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사울이 잘나서가 아니고 사울이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사역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 기름교회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 또 목회자를 참 존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때로는 그게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역적인 부분에서라든지 하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예배적인 부분에서도
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할까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은 얼마든지 내셔도 돼요. 얼마든지. 그렇지만 그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다면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그 목회자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다음 기도해 주세요. 계속 그렇게 막 계속 목사님과 계속 이렇게 막 의견 충돌을 하고 이러셔 은혜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고,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목회자를 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고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결정에 있어서는 목회자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또 잘 해주시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저 위에 선배들 또 목사님들에 대해서 가면은 이렇게 존중합니다. 내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권위를 존중해야 내가 가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위를 순종하고 나가요. 내가 용서해야 또한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칼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은혜를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 진 에드워즈는요, 하나님은 왜 기름 부으시고 다윗을 왕으로 바로 세우지 않고 광야라는 이 고통, 특별히 이 사울 왕의 쫓기는, 어떻게 보면 사울은 장인어른이에요. 그런 가족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을까 할 때 그 세왕 이야기에서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윗 안에도 사울과 같은 그 제2의 사울이 꿈틀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누구나 우리 마음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이고 부하건 안 보이고 하나님보다 내 위에 있어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제2의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존하기 위해서 그는 이런 광야의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새벽에 우리 비서를 이렇게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라는 것을 허락할 수가 있어요. 고통을 통해서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 사울 같은 욕망, 하나님 뜻보다는 순종보다는 나의 생각으로 나가는 그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그 다윗 안에 있는 괴물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우리 전 국민이요, 요즘은요 국민들이 다 기자입니다. 고발하고 폭로하고 SNS에 막 악플 달고요, 작은 다툼으로도 막 사회에서 막 살인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사회 전반에 보면요 다 분노, 자기가 다 이런 왕이 되고자 하는, 최고가 되고자 하는 분노와 복수의 마음들이 막 있습니다. 한쪽에서는요 원망으로 전 대통령 집에서 막 시위를 하고, 또 한쪽은 그의 복수로 현 대통령 집에서 막 시위를 하고 막 그럽니다. 권위자가 조금만 잘못했다고요 막 즉각적으로 막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분노의 시대일수록 우리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거룩한 이 브레이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대를 사는 요즘 시대에 다윗의 행동은요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착해서 내려놓고 우리가 멍청해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욱할 수 있고 복수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억울한 것을 다 참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는 우리도 다 막 같이 복수하고 막 악플 달고 이게 아니라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권세를 사용하지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브레이크 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 아니면 계속 갈등과 반목과 갈등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당장은요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고 용서가 우리를 억울한 것 같지만, 최후의 승자는 용서하고 주님 손에 맡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사울이요 이제 용변을 마치고 이제 동굴에서 나옵니다. 가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 했던 자, 이렇게 내 인생에서 이런 원수가 있을까요? 지금 다윗은요, 가족도 명예도 지위도 집도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저 원수여 이러게 하지 않습니다. 내 주 왕이요, 내 주 왕이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요, 악한 권세라도요, 그 권위를 존중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13절 1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요, 이 선거가 끝나고요, 내가 찍지 않은 사람이 당선이 되었을 때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믿는 자들은요, 위정자에 대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물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의견을 얘기하고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우리는 끝까지 그 권세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권위를요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정치 권력뿐만 아닙니다. 위정자뿐만 아니라 이 회사에서도요, 사장,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교수의 권위, 교회에서는 목사, 목회자의 권위,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 거부하고요, 막 부글부글 하는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이들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을 때 기본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를 존중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주신 것은, 그 권위는 하나님이 세운 것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고 믿는다면 그를 끌어내는 것도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게 되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가정에, 지금 가정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가정에서도요, 그 권위는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돼요. 다윗은요, 자신이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러나 그 바톤 터치의 때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룬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해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을 하죠. 9절과 10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말을 돌려서요, 다윗이요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날 쫓는 것이 사울 당신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아니라 부하들이 꼬드겨서 그렇게 얘기한 것인 줄 압니다. 부하들이, 당신이 아니라 부하들이 그렇게 꼬드기고 날 죽여야 된다, 잡아야 된다 얘기한 것들 압니다. 그렇게 항의한 것 압니다. 그런데 나도 오늘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제 부하들이 당신을 죽이는 것이 정말 지게 하늘의 찬스입니다 했지만 나는 그 단호하게 그런 말을 듣지 않고 당신을 살려줬습니다. 당신도 오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않을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부하의 그런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조언을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메시지는요, 12절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위에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건 뭐냐면 오늘 당신을 내가 죽이지 않았고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더라도 나는 절대로 당신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죽이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용서는요, 지금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 용서하기는
할 수 있죠. 정말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가 한 번은 내가 참는다. 근데 두 번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를 계속 용서하겠다. 이걸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념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건드릴 때까지 나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다윗의 마음. 이 사울과 너무 다르지 않잖아요. 사울은 내가 막 다 잡아 죽이고 하지만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이 광야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사울을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메시지가요, 사울이 얼마나 무섭게 또한 충격적으로 압박이 되었는지 15절에 또 말합니다. 15절에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의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길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얘기할 때 보면은 이 사울이 들으면 화가 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 지금 억울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러지 않고 끽소리도 못해요. 왜요? 목숨을 비쳤잖아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은혜를 베푸면요, 영적 권위는 그 은혜를 베푼 자에게 옵니다. 세상과 똑같은 칼에 보복하면요, 세상을 꾸짖을 수 없어요. 다윗은 지금 세상과 똑같은 칼의 보복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베푸니까 오히려 사울 왕일지라도 꾸짖을 수 있는 권세가 다윗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예요. 권세예요. 세상은 보복하는데요, 우리는 용서하는 것. 우리는 세상을 꾸짖는 메시지를 던지는 그 권세는요, 어디서 나와요? 똑같이 보복하고 맞짱 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갈 때 정말 그렇죠. 내 안에 부글부글하고 정말 나도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 치고 싶고 나도 이 말하면은 나도 보복하고 싶지만 하나님 안에서 참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식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배운 게 없나요? 모르는 게 없나요? 하면은 나도 대받아 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번 참고 나갈 때 나중에 그것이 더 권위가 있는 권세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사울이요, 충격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날 죽일 수 있었는데, 날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나는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자기를 살려준 것을, 이 말을 듣고 사울은 충격받고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말씀을 쭉 보면 알겠지만요, 깨달았는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다윗을요 내 아들 다윗아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들이 맞죠. 왜냐하면 영어로 하면 이 사위를 son-in-law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우리 그렇잖아요. 아유, 사위와 써야지만 그냥 자식처럼 얘기하잖아요. 어머니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 시어머니라든지 시아버지에게도. 그런데 그렇게 대화한 적이 없고 이새의 아들,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름조차 부르기 싫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름부터 안 불렀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미움과 악의 영이 있어서 그런 미움 속에 꽉 잡혔던 그 마음속에요, 그 용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용서가요 흘러갈 때 지금 이 사울의 마음이요 봄 녹듯이 녹았어요. 소리를 높이면서 울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다윗아 이렇게 웁니다. 이 진정한 울음이요, 진정한 회개와 이 마음속에 그 사랑의 마음이 베푼 은혜를 통해서 열린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름교회 와서 하는 사역의 방향성, 예전에 그 청빙위원회에서 또 장로님 아실 겁니다. 할 때 목회의 그런 방향이 은혜의 목회였습니다. 은혜의 목회, 은혜의 목회. 모든 것을 덮는 은혜의 목회. 너 잘났니 나 잘났니 아니라 은혜가 중요하다.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다 줄 수 있지만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세상은 은혜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받아야 되고,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다 얻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교회에서는 연약한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주님 안에서 평등하고, 오히려 연약한 지체가 존귀 여기주며 용서함 받고 보듬어지고 위로받고, 이것이 은혜죠. 오늘 교회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의 은혜가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은혜의 사역들이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서도, 또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공동체에서도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저는 변함이 없어요. 은혜가 넘치면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할 거고,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할 거고, 이런 역사들이 저는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말라고 해도 은혜가 넘치면 회개의 역사가 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즘 그래도 감사하게 코로나 시대 때 참 뭔가 이렇게 사역을 잘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게 믿는 게, 성도님이 만나뵀을 때 목사님 요즘 제가 행복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오면 행복하대요. 목사님 요즘 행복합니다, 은혜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보람이 그래도 돼요. 3년 동안 이제 8월 달이면 제가 이제 부임한 지 3년인데 뭐 코로나 때문에 뭐 핑계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도들에게, 또한 환난당한 지체들이 있다면, 또 여러 가지 애경조사 어려운 분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가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선포할 때,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기름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은혜로 우리를 덮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윗과 같은 은혜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각자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은 것들이 저 알아요. 막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도요, 처음에 왔을 때요 보면요 막 갈라진 게 보였어요. 솔직히 막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은혜로 하고 보듬어주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혹시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이런 갈등과 반목과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은혜의 그런 감격이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대요. 진정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 하나 되는 것은 은혜의 용서가 있을 때, 용서의 은혜가 있을 때 이 사울의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17절부터 1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않았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와, 원수를 통해서요 지금 축복을 받고 있어요. 나보다 위에 있는 자는 너라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지금 사울 왕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칼로 맞댔으면요 죽어도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내가 널 저주하고 못 죽인 게 내가 한이 된다 그러는데, 칼 하나 쓰지 않았는데 지금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일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너가 위다, 믿음의 싸움으로 너가 승리했다 하면서 갑자기 사울이요 이 경건한 목사님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 바꿨죠? 다윗의 은혜의 용서, 거룩한 용서가 사람을 바뀌게 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누가 봐도 사악한 사람이 여러분 가까이 있을 때요 우리의 거룩한 용서를 통하여서,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서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20절과 21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에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종국에는 네가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군대를 동원해서 아무리 너를 쫓아다녀도 나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결국에 너는 살 거를, 그리고 너는 왕이 될 거고,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황당한 부탁을 해요. 당시에는요 왕이 바뀌면 그 전임 왕조의 후손들은 다 숙청하는 것이 관례예요.
왜요? 후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씨를 말살시키는 거죠. 근데 내 후손은 부탁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열려 있는 공간에 사울의 부하들도 있고 지금 다윗의 부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감동으로 악한 영이 이때는 떠나갔어요. 그래서 용서의 마음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이 떠나가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변화되어지니까 성령의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보복하지 않겠다. 후손에게 보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부탁하는 모습을 보고요. 결국 그래서 사울의 지파였던 이 베냐민 지파는요, 유다의 지파와 이 동지가 됩니다. 이 다윗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었던 그의 은혜의 용서를 통하여서 개인과의 감정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민족이 서로 이렇게 통합되어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됐어요. 우리 나라와 우리 여러 가지 기관들을 볼 때요, 너무나 갈등과 이런 반목이 많습니다. 나 하나 용서한다고 어떻게 될까? 아니요. 다윗 한 사람의 용서를 통하여서 민족이 하나 되어지는, 베냐민 민족과 유도 민족이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가 한 분이 은혜의 용서를 통하여서 용서하고 나갈 때 우리 가족의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군가 저는 평생 원수로 지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정에 혹시 반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공통체 가운데 반목이 있습니까? 용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을 통하여서 사울의 마음이 악한 영이 떠나고 성령이 그 안에 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축복하며 하나님 그런 말들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면 내가 있는 공동체가 변화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로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 사회가, 우리 민족이 하나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거룩한 브레이크가 되어서 서로 반목하고 보복하고 이념과 갈등과 어떤 정치적인 색깔로 서로 논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그들을 서로 용서해 주고 서로 하나님 품을 수 있는 귀한 그런 우리 은혜의 용서를 베푸는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적이 아닌 서로 품어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사 세상이 볼 때 흠모하여서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교회를 봄을 통하여서 저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